걸어서 마침내 그들이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요단 이편에서 요단 저편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난날의 모든 시련과 힘들었던 시간들을 잊고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오랜 세월 동안 시련을 듣고 마침내 축복의 땅 앞에 서서 그들은 하나둘 그동안 그들이 직면했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겪었던 어려운 시절들은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고 현실에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그곳에서 그동안의 실수를 통해서 그들이 겪었던 고난들,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또 발견한 교훈들, 진리들을 후손들에게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받게 된 교훈들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들, 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다퉜던 무리바 광야에서의 사건이라든지, 또 반석을 속상하다고 그냥 지팡이로 내려쳐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 이야기라든지, 목말라서 마셨던 물이 쓴물이라서 고통했던 것들, 또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도 지금 통해서 좋은 교훈들을, 유익한 교훈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겪었던 어떤 일들이,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유익한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힘든 일들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아름다운 이야기거리, 추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검정고무신 신고 다녔거든요. 드라마에 기영이가 주인공인 배기영 집사님 오셨나? 기영이가 주인공인 그 검정고무신 이야기 있잖아요. 안 떨어집니다. 진양표, 다이아표. 떨어지면 좋겠는데 모래에 비벼도 안 떨어지고 바위에 비벼도 안 떨어지고 찢어지면 다시 떼어다가 끼어다가 신고. 참 힘든 시절인데요. 여러분, 그 힘든 시절을 지금은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면 시련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 역사의 순리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또 앞으로도 그 세월을 살다 보면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산이 중리하면서 겪었던 모든 슬픔들, 그 아픔 속에서 오히려 추억거리를 생각해내고 우리 감사하게 될 것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죽기보다 싫고 너무 답답하고 앞뒤가 안 맞고 참 너무 고약하고 끝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세월을 견디다 보면 나중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밋밋하면 재미가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밋밋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참 여러 가지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를 인내로 견디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릴 때 놀 곳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양지 바른 곳에 서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았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나무까지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곧 봄이 오면 거기서 새싹이 틀 것을 압니다. 그렇게 봄을 기다리면서 노는 어느 순간 여러분,
새싹이 돋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직 겨울인데 교회 뜰에 있는 뻔나무의 꽃망울이 많이 커졌어요. 신비하죠. 이렇게 추운데 우리가 겨울 같은 세월을 지낼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태동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농부들은요, 흰 눈이 쏟아지는 한겨울, 온 세상이 얼어 있을 때 씨앗이 담긴 가마니를 열고 썩은 종자를 골라내면서 봄을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려울 때 준비해서 여러분 때가 오면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미래를 꿈꾸는 천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행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그 슬픔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다 소멸시키시고 새로운 것을 만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또 다시 새로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진보와 변화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시련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걷길 원하고 변화된 삶을 꿈꾼다면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새로운 세계를 포기했습니다. 축복의 땅을 악평하다가 다시 광야로 갔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불신앙이죠. 성이 너무 높고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이래저래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광야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곳을 팽팽 돌면서 안일하게 살다가 축복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은 1세대를 그들은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매한 고집스러운 짐승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이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쟁기를 안 끌어요. 아무리 때려도 안 움직입니다. 떠대밀어도 안 움직입니다. 그렇게 맞으면서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매한 짐승처럼 고집스럽게 하지 말고 같은 장소를 돌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먼저 가면 우리의 삶도 믿음을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안 가면 우리 삶이 안 움직여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물러서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은혜는 더 풍성합니다. 어린 시절 몰랐던 시련들이 어른이 되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 시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지경이 넓어지고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대로 다 되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 생각대로 하게 두지 않습니다. 유약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만 그리워합니다.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여성들이 그런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 품에서 살던 걱정 없던 때를 지나치게 그리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좋아하는 건 나쁜 것 아니지만 여러분, 새 삶을 시작한 것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는 풍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앞에서, 축복의 땅 앞에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끓는 가마 속에 가진 양념으로 요리된 그 고기가 애굽에 많은데 우리가 거기 가져야 되지 않겠나?
거기 가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애굽으로 돌아섰어요. 애굽에도 가지 못했어요. 어물쩡하게 중간에서 배회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늘 우울한 사람들이 계세요. 그냥 몸이 마음이 찢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축복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들, 역동적인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꼭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인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드세요. 곁길로 가지 마세요. 재미없다고 세상으로 가고, 흥미진진하지 않다고 약물도 하고 술도 마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오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시련은 그동안 우리를 질렀던 오랜 시련을 끝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시련은 과거의 시련을 잊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주 그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시련을 견디고 주님을 잘 섬길 때 사사로운 일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돌아보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이 용납하고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 것을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느 가정을 신방했는데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 너무 자녀들을 몹쓸게 대하더라고요. 아내도 그 부인 되는 분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만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며느리 따기도 때리고. 나도 나이 들면서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관용하고 용납할 줄 모르면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되겠구나. 너무 겁나더라고요. 그러나 쉽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삶을 다르게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 때 여러분의 징역이 더 넓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 수고하는 남편을 격려해 주십시오. 가정이 화목하면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련이 고질적인 옛 시련을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수고하고 시련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에게 말 약속의 땅, 그 선물을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이 끝이 아니고 시련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련이 있지만 그래도 광야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 새로운 시련, 강을 건너는 것이 두려워서 멈칫거리고 있으면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처럼 죽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예전 일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그 유치한 일을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른이 돼야 합니다. 어른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노년이 되면 젊은 날의 수고는 없지만 또 노년에 경험해야 될 수고가 또 있어요. 형님이 정년 퇴직을 하고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야, 이 목사, 내가 직장 안 다니면 일지가 아니라고 참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영 재미가 없다. 무료해서 못 살겠다. 또 새로 직장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늘 마음이 미안했는데 내가 집에 있으니까 가족들이 나를 싫어한다. 여러분, 인생이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길이 옳은 길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삶이 지루하다고 탈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말이죠, 이혼하자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새로운 길 같지만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온전치 못해요. 우리 너무 좀 힘드니까 좀 적당히 죄를 지면서 살아가자. 새로운 것 경험한다고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짓다가 하나님 진노를 받아서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혼이혼 같은 거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내 인생 찾겠다고, 나도 자유를 찾겠다고. 자유는요, 가장 강력한 의무고 가장 강력한 책임입니다. 그거는 새로운 길은 방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탕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은 이전보다 더 경성해서 바른 길, 천국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넉넉한 애굽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고 비가 와야만 농사 짓는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단비가 내려야만, 파종 시기에 비가 내려야만 곡식이 되는 땅, 어디 물을 찾을 데가 없는 땅, 거기가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고 창고에 있는 것을 먹으며 살자고 부자가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광야에서도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매일 해 뜨기 전에 내린 만나를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둬들이는 것, 이것이 축복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도 또 좋을 때도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방만하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없어지면,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줄이고 목마른 영성이 없으면 우리는 영혼이 비대해져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은혜롭게 찬양을 참 잘했어요. 마이크 소리가 진작 나왔어야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새로운 길은 세상에 죄 짓는 게 새로운 길 아니에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살면서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새로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된 길입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담배를 뽑아 물고 쌈박질을 하고 우리 인생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인생이, 온 세상이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하신 그 땅은 분천이다. 분천은 힘차게 솟아오르는 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다 흡수를 합니다. 전부 다 빨아들입니다. 흘러갈 시간이 없어요. 그냥 석회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쫙 그냥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들어간 물이 다시 땅속에서 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와 같은 가나안 땅, 그런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분천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선한 생명력 있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물 때문에 메마른 땅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가나안 땅은 순환하는 땅입니다. 은혜 받은 땅, 다시 은혜를 솟아내는 땅.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많이 축복받고 그것을 나누시고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도 메마른 땅 같아야 돼요. 예배 때도 메마른 땅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인생이 허망해질 텐데 내가 어쨌든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냥 다 튕겨내면 여러분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도
축복이 없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흘러가는 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말씀을 붙들고 가슴판에 새겨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백성,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갈망하는 마음, 목마른 자의 심령, 배고픈 자의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에게도 누군가를 돌보고 살려내고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요구만 하고 원망만 하고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결핍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두고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 은혜로운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거기를 가려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네 가지를 말씀하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 여호수아의 초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되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주시는 계명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그들은 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계명 지키라, 나를 따르라, 순종하라. 여러분, 그것 외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돌이나 줍는 정도지, 세우는 정도지, 그냥 순종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말씀대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말씀대로 하고 모든 것 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 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날 때, 앞길이 막연할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는데 이 길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의논하지 않았어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 모여서 한번 의논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위기를 재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보자.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이겨보겠다고 어떻게 해보다가 다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실까? 이게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이까, 이렇게 결론을 얻어낸 겁니다. 이것이 시련을 만났을 때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사람 보고 시비 걸고 다투고 따지고 뭐 이러면 벌써 여러분 은혜는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연한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내하거라, 용서하거라, 사랑하거라, 순종하거라.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이요, 참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죄를 짓고 쫓겨가는데 시므이라는 보잘것없는 게라의 자손이 막 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냥 막 피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도망가는 자요, 꼴 좋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수르의 아들들이, 요압과 아비새 같은 그 용사들이, 장군들이, 전하, 저 개 같은 자를 우리가 가서 그냥 한 번에 끝장을 내겠습니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말아라. 오늘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실 줄 어찌 알겠느냐. 내가 죄를 참 많이 지었는데 오늘 시므이가 나를 조롱하고 욕하는 정도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된다면 나에게 축복이 아니겠느냐. 너희들과 관계없는 일이니까 그냥 두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는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일이 맞으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분 나쁘죠. 저런 진짜 말이죠. 술의 아들처럼 이런 뭐 같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선대하신다면 내가 이보다 더한 일로 참을 텐데.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용서를 받고 왕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깊은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건건 그러지 말고 깊이 참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이 찾아서 얻은 것보다 더 넘치는 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어깨에 힘 빼세요. 고개를 여러분 너무 높이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앞서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를 두고, 그 거리는 약 1.2km입니다. 참 먼 거리죠.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왜 그렇게 했냐면요, 법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법궤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라. 사람끼리 부딪히고 막 가까이서 이러면 볼 수 없기 때문에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아내에게 많은 것 요구하지 말고, 남편에게 너무 많은 것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힘들수록 저기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 하나님 두고 자꾸 사람 때문에 부딪혀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회의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회의 찾아옵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안목을 넓히시고 시야를 확보할 때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 보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복을 받나요? 아무나 은혜 가운데 노년을 행복하게 보냅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멀리 계신 주님을 기대하고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거친 길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갑니다. 가시밭길의 여행도 즐겁습니다. 아무나 선교사를 합니까, 여러분? 아무나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무나 희생하며 헌신하는 길 걷겠습니까?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이 늘 좋아서 웃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법궤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또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힘을 얻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시련 앞에서 성도는 근심하는 대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심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카락을 하나라도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호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혼자 가셨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너희들 나만 따라와라.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이 혼자 대적들과 싸우시겠다 앞장서 가셨어요. 우리는 파편도 튀지 않는 먼 거리, 화살도 날아오지 않는 먼 거리 1km를 떨어져서 따라가기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혼자 싸우러 나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던 블레셋 땅에 있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그때 올 때 수레에 실어서 왔어요. 근데 다윗도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블레셋 흉내를 냈어요. 메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막 펄떡펄떡 뛰어. 갑자기. 그러니까 수레에 실은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라는 마부가 이 법궤 안 떨어지게 딱 잡았어요. 잡는 순간 우사가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죽은 우사, 터진 우사.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이 친히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근심 걱정 염려로 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적들과 싸우겠다고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해요. 우리가 너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서 일하시지 못해요.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하면 그냥 일이 잘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가서 싸우겠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넘치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흐르던 요단강 물이 넘쳐서 거꾸로 쌓이기 시작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불을 보고 화려함에 빠져서 날아드는 나방처럼 우리가 너무 급격할 때가 있어요. 참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뭐가 좀 팍팍팍 빨리 진행되면 좋겠는데, 착착착착 내 생각대로 좋겠는데, 세상 말로 참 잘 안 돼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기다리게 하시는지. 또 기다려. 또 계속 인내하라. 학교 제가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Patience opens all doors. 인내하라. 그럼 모든 문이 열린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 길을 걷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세대들은 홍해 바닥을 건넜고요. 2세대들은 요단강 바닥을 걸렀어요. 이전에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밟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졌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면서도 가장 힘든 일이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내의 세월을 놓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받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착하게 법궤의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신천신지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자, 기다리지 못한 자, 인내하지 못한 자는 그 수고를 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팍팍 한 번 했습니다. 이전에 그 성품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보내셔서 40년을 목동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세월도 여러분 소용이 없었어요. 모세가 결국은
지팡이를 휘두르고 분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는 은혜만 겨우 덧입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서두르지 않고 법궤 뒤를 따라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으쌰으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으쌰으쌰하면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앞질러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인내하십시오. 또 기다리십시오. 한 번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다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다 깨끗하게 하라. 회개하게 하라. 여러분이 혹독한 시련을 만날 때, 무서운 일을 극복해야 될 때, 높은 장벽을 건너야 될 때, 그 시련 속에서 성결하게 하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애를 쓰고 정직하게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될까? 혹시 여러분 성결에 실패하고 있지 않는지, 시련의 중심에서, 고난의 심연에서 들려오는 음성, 성결하게 하라 하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께서 성결에 실패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경 모든 역사를 보면 그 음성을 듣고 금식하며 무릎 꿇은 백성들을 주께서 진노에서 건지시고 축복하신 이야기가 너무가 많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다 멸망해야 되는데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죄를 즐기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1세대를 공회에서 정결하게 하는 세례식을 행하고, 그리고 2세대를, 광야 2세대를 요단강 한복판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다시 길갈에서 할례의식, 성결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그때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아주 깨끗한 거 경험했어요. 여러분 3일 넘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듭되는 홍해에서, 요단강에서, 길갈에서의 회개가, 성결의 의식들이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한 사람 큰 소리 쳐요. 회개한 사람은 알아요. 내가 큰 소리 칠 자격이 없다. 나 같은 것이 누구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따지고, 내 죄도 천근만근인데. 성깔 부리는 사람들 다 여러분 회개 부족해요. 그 사람들 아직 미성숙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는 줄 알았는데 결국 모세가 예습관이 나타났어요.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동안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지속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성결의 영으로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회개의 은혜가 생겼고 성결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건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하늘도 올라가고 산도 날아가고 막 그런데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이러다가 끝모르는 낭떠러지고 떨어지겠구나, 그래 생각하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결을 우선으로 하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세월이 지나면 어려움이 추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밋밋한 인생 재미없어요.
주님 섬기다 보면 시련이 오는데 그때 잘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절대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임재를 확인하십시오. 법궤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르심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움직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법궤에 떨어지는 걸 막겠습니까? 근심은 불신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도 잘 안 되는 일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하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결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성결합시다. 네, 깨끗하십시오. 죄에서 구별되십시오. 기다리고 수고하고, 그런데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의 밥그릇에 딸의 밥그릇에 벌레가 가득하고 오물이 가득한데 거기 국을 담아주고 밥을 담아주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들고 온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곤란의 동안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